예. 예. 역시 교수님이라 학생을 뭐 제자만 안 할게. 공부 온거 좀 준비하실까? 보신 거 있어요? 예, 왜 달라 하시려고? 카메라가 오면 약간 교수이시며 현재 수미정사 주지로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교 방송과 공동 주최한 불기 1558년 새해 신년맞이 대법회에 저도 이렇게 동참하게 된 인연을 소중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새로운 또 한 해가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부처님의 참 제자로서 새 삶을 다짐하는 이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라도 적은 양의 물을 아주 큰 연못에 꽁꽁 얼음 데다가 보면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 닿는 사이에 얼음이 녹죠. 네, 오히려 연못의 얼음 두께를 더 두껍게 만든다 하는 말씀이 이러한 불전에도 많이 보입니다. 그것은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한 거냐 하면 다시 중생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타락하는 그거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리고 또 설사 이타행을 하는 보살이 되었다 하더라도 된 지 얼마 안 된 보살들은 그동안 쌓은 공덕이 적어서 그래서 금방 다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불문이죠. 연불수행,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항상 부처님을 모시는 수행이니까 연불수행, 연불의 공덕, 그거에 대해서 화엄경에 보이는 선제동자가 해탈방편으로 수행했던 연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마 연불하면 우리 부자님들이 그 어떤 다른 수행보다
가장 자신 있는 수행이죠. 항상 연구를 하시리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형상을 그림을 그릴 때 용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용은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래 그려도 괜찮고 저래 그려도 괜찮은데 고양이는 맨날 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많고 이러니까 조금만 잘못 그려도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아는 그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불사님들이 어떤 수행 방법보다 연불은 자신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 제가 연불 수행 방법을 말씀드리기가 괜찮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연불 수행 방법도 여러 측면에서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에서 화엄학 전공이니까 화엄교에서 말하는 연불문 그리고 선제식의 가르친 대로 선제동자가 직접 수행을 했던 연불방편에 대한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처음 이제 새 한 해의 시작은 지난 해의 마지막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기 때문이고 끝이 있는 것은 시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서로 연이되어서 시작이 되고 끝이 된다 하는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은 사실은 둘이 아니다. 원을 그려보면 여기에 마치는 지점이 시작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 원상의 모든 지점이 전부 다 시작이면서 끝이면서 그리고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을 법한데도 둘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한심하고 하듯이 그래서 시작과 끝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모든 상대적으로 보이는 건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삶과 죽음, 생사와 전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둘이면서 둘이 아닌 것 이것을 확실히 알면서 새로운 면을 맞아서 새로운 삶을 펼칠 때 인연이에요. 그것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데 그 생로병사 가운데서 늙음과 병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명이 더 길어지고 의학의 발달에 의해서 병 종류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늙음과 죽음의 문제 그래서 오히려 그 잘 사는 거 이것은 잘 죽는 거 그게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와 잘 죽는 거가 둘이 아닌 이러한 질종 삶에 대한 자각이 한동안 또 일어섰어요. 그래서 웰다인 이런 말씀 많이 부르고 그 다음에 존엄사 존엄하게 죽는 것도 존엄하게 죽는다 하는 자각들을 상당히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거가 사실은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동기고요. 생사문제 그리고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하셨던 수행 방편이 생사문제 해결법이었고 그리고 생사문제를 해결하신 게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거다. 이거죠. 부처님의 선도예요. 대승불교권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수행자 상으로 도사를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삶도 크게 만약에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중생의 삶이에요. 하나는
보살의 삶이다.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보살은 대표적인 수행자 삶이에요. 그러니까 출가한 출가보살도 있고 제가로 있는 제가보살도 있고 그리고 보살 얘기할 때는 원생보살도 있고 대승의 원생보살도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보살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이 보살은 보리살타 준말이죠. 보리살타는 보디사트바예요. 사트바 하는 것은 유정이라는 말인데 정식이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사트바는 중생인데 거기에 보리가 앞에 붙어 있으면 보살인 거예요. 보리살타, 보디사트바죠. 그러면 사트바는 중생이라면 보리살타는 거기에 보리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붙어 있는 사트바였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일단 풀어보면 보리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거 하고 중생이라는 거 하고 그건데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하나는 깨달을 중생, 하나는 깨달은 중생 이렇게 해요. 깨달으면 부처님이시지 어떻게 깨달았는데도 중생이라고 하느냐 하고 하실지 모르는데 보살도 깨달은 중생이다 할 때는 보살 마하살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그런 분들은 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중생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중생에게로 한 걸음 내려오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분도 보리살타시다 이렇게 보죠. 근데 보통의 보살은 앞으로 깨달을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원에 의해서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쓰는 말로 하면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 하는 인사말처럼 그 성불의 원을 가지고 부처님처럼 살려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분이 이제 보살이죠. 그래서 중생의 길이고 보살의 길이 있다. 중생의 길은 생사윤회를 계속하는 생사업을 짓는 그 길을 가고 있고 보살은 해탈업을 지어서 그것은 다시 말해서 보살도라고 하는 공덕을 지어서 그래서 깨달음의 길로 가거나 깨달음의 길로 가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이 달 보리심을 하면 보살이다. 이럴 때는 분부보살이에요. 누구나 보리심을 일으키면 보살이 된다. 분부보살이고 그런데 보살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보살 때문에 동자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선제보살이죠. 이 선제보살을 법계에 들게 하는 입법계 깨달음을 온전히 부처님의 지혜와 같은 지혜 일체지 또 일체지지를 얻도록 도와주시는 선지식들도 여기에 보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에 의해서 보살이 된 분은 그 모델이 역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세에 수행하실 때의 모습 그 모습은 본생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과거세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근본 본사에 본이 붙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과거생 본생, 부처님의 과거생 이야기 본생담, 부처님의 과거생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본생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과거세의 원, 그거를 본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렇게
자, 그래서 본생보살을 닮아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승불하겠습니다 하는 원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길을 보살의 길이다, 보살도를 실천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보살도를 실천해서 부처님처럼 되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모델을 누구를 설명하면 좋을까 했을 때 경전 가운데 특히 화엄경 가운데는 두 분의 모습이 나와요. 한 분은 본생보살로서 말씀이 되는 보장음 동자라는 분이고요. 한 분은 선제동자죠. 우리가 너무나 그래서 보리도를 실천하는 원력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 끝까지 회향을 잘 하는 이런 분이다 이래서 동자라고 붙여주죠. 근데 거기에다가 보면 수행자 입장에서 선제동자는 그 동자라고 붙일 수 있다고 한다면 선제동자를 발보리심하게 해준 보살이 문수보살은 우리가 아는 보살들 중에는 지혜 제일인 분이세요. 대지문수보살 이렇게 하죠. 근데 지혜는 보통 연세가 그래도 드셔야 지혜롭단 말이 잘 어울리는 말인데 어떻게 대지문수의 한 입장에 있는 이들을 우리는 이제 보통 중생의 입장인데 보살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똑같이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그들을 깨우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문수보살이 중생들을 발보리심 시키기 위해서는 중생의 입장에 서서 동사섭을 하는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수보살은 또 문수사리 동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보장음 동자는 부처님의 과거생 본생보살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화엄경에 출연을 하시고요. 과거세에 부처님을 뵙고 너무너무 환희로워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걸로부터 보살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선제동자는 처음에 문수보살을 만나서 선지식을 역참하는 여정이 있는데요. 선제동자는 대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일생승불을 부릅니다. 금생에 승불하는. 우리가 승불하세요, 승불합시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금생에 승불하려는 거 안 믿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불자님들에게 무진장하게 많은 거는 다른 종교를 믿는 분보다 무진장하게 많이 억만장자처럼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간 아니에요. 금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뿐만 아니라 그 다음 생도 있고 이래가지고 보면 좀 푸근하세요. 그러니까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 아니고 다음 생에 하는 마음이 있는 마음입니다. 생은 보살마살처럼 이렇게 변력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제하게 교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생에 한 생에 이미 성불에 마친 대표적인 모델이 선제동자이기도 해요. 선제동자는 원래 이제 자세한 여성을 보면 사실은 오이삼 선지식을 쭉 찾아가서 선지식에서 해탈 부문을 들을 때 선제가 그 자리에서 전부 해탈을 하죠. 자, 그렇게 보면 찰나찰나 성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화엄의 특징이 무진장한 게 특징이 종종무진. 그래서 무진장한 해탈의 모습을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주기 위해서 다 펼쳐 보이는 이 역할을 물론 해서 일생성불로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요. 처음 이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날 때는 선제동자가 그때까지는
과거세에는 선복도 많이 짓고 신심도 투철하고 선지식도 많이 뵙겠지만 금생에는 아직 불법을 잘 모르는 입장이니까 불법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는 불법을 아는 분이 다가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수사리 동자가 부처님 회상에 계시다가 일어나서 남쪽으로 선제동자가 사는 동네까지 오세요. 그 모습이 문수보살의 동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남쪽으로 복성까지 왔다 이랬어요. 복성은 복복자 설하고 계셨다 이랬어요. 북계수다가 북계경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복성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제 문수보살이 법을 설하고 설법을 하고 계시니까 복성 동네 사람들이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2,000명이 법문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선제동자도 함께 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만난 거는 문수사리 동자, 문수보살님이 복성 동네 사람들을 발보리심시키시기 위해서 일단 먼저 내려오시고, 그런데 가까이 오시니까 복성 사람들이 문수보살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흔히 서성과 제자, 그거는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데 어미닭이 쪼아주다시 작동시라 하죠.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도.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발포리심을 해요. 그런데 선제동자는 그 마음으로만 간직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하기 위해서 보살도를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서 크게 두 가지를 칭찬받았어요. 하나는 부리심을 일으켰구나, 발부리심했구나 하는 칭찬이에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보살도까지 묻는구나. 직접 보살의 길을 실천해 보이는 원을 여기에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하자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보살도의 실천의 길이, 보살의 길이 선지식들을 찾아가서 흔히 하는 말로 남순동자가 되는 거죠. 남쪽으로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역참해서 드디어 도탈하고 거기에 선지식이라면 한 번만 헤아리지만 문수보살은 두 번 만나는데요. 우리 불자님들이 잘 외우고 계시는 화엄경 약창계에 보면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최제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선제동자의 선지식 가운데 문수사리 보살이 제일 첫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문수보살이 첫 선지식인데 저 뒤에 가보면 미륵보살, 문수등, 보영보살, 미진중 이런 것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미륵보살에게서 미륵보살이 창장누각 속에서는 또 해탈을 하시는데, 그런데 다시 문수보살을 만나요. 그러니까 미륵보살님의 선제동자에게 다시 문수보살을 찾아가게 해주신 거죠. 그것은 문수를 볼 때 나를 볼 것이다. 미륵보살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끝과 다르지 않고 끝이 다시 시작과 다르지 않고 다시 출발을 해서 마지막 부용보살을 만나서 입법계의 여성을 일단은 1차적으로 끝내는 모습이 나와요. 둘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날 때는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찾아가요. 물론 미륵보살의 권유에서 가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선제동자가 이미 발심을 한 보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발심한 선제가 이 문수보살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110승을 지난다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엄청 먼 거리를 수없는 세월 동안에 다시 처음 만났던 문수보살을 만나러
생각하죠. 그랬더니 문수보살이 나타나셨는데 선제동자가 처음 출발을 했던 그 자리에서 116순을 지나서 오른손을 붙여서 선제동자를 쓰다듬으면서 마정을 하면서 선제선제라 칭찬하는 모습. 그러니까 출발한 자리가 도착한 자리고 도착한 자리가 출발한 자리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렇게 해서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정이 끝나는 부윤보살에게 문수보살이 같이 데리고 나타나시는데 그리고는 다시 문수보살님은 사라지셔요. 그래서 선제동자는 또 제자리에 왔네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수많은 보살도를 스스로 실천함으로 해서 원법계의 허공계의 중만에 있는 부연신을 만나는 모습으로 이게 나오는데요. 이제 지금 아직은 이 서설을 한다고 시간을 엄청 제가 보냈네요. 본격적인 연불문학이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근데 이 선제동자를 문수보살이 처음 안내한 그 첫 선지식이 공덕운 비구스님이라고 선지식인데요. 거기에서 선제동자가 처음으로 해탈한 해탈문이 연불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로서 온전히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중중무진하게 해탈문을 펼쳐보는 여정을 여기서 그려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수보살이 선제에게 선제동자의 그 아주 깊은 진심을 발심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 진심이 마지막에 선제동자를 문수보살이 마정을 하면서 칭찬을 해주실 때 하신 말씀이 선제가 그렇게 신심이 굳건했기 때문에 다시 나를 만날 수 있었다. 만약에 그 신심이 없었으면 나를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신심을 엄청 칭찬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신심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럼 뭐와 같으냐면 첫 신심에 의해서 발심을 해서 구도의 여정을 계속할 때 그 신심이 한 번도 함께 있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문수보살이 사실은 선제와 언제나 함께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터를 닦아가지고 집을 지어보면 이 높은 집을 지을수록 고층 빌딩을 지을수록 터를 잘 다져야 되죠. 안 그러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터를 닦아서 집을 지으면 이 터 바로 위에는 1층이 올라가지만 사실은 이 터가 1층만 받쳐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신심은 이렇게 떠나지 않는 그 확고한 신심이 있을 때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신심이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이 둘이 아닌 은한 신심으로 처음 성취한 해탈문이 연불문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불을 어떻게 하나, 어떤 부처님을 찾나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연불하십니까? 이러면 자, 연불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이 저는 예. 저는 여러 부처님을 다 이렇게 염해요. 왜냐하면은 스님도 제가 알아야 되고 또 이 스님도 알아야 되고 많은 부처님을 안다는 거는 지가 참. 3세의 모든 부처님이라서 시방 3세 일체제부를 다 우리가 찾죠. 시방 3세.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모든 부처님 이렇게 찾는데요. 자, 시방 3세.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충만한 모든 부처님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일념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죠? 일념으로. 그러니까 남아무타불을 10번 부를 때도 일념으로 하는 일념으로 모든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가 연불 이러면 생각념자에 부처불자 연불인데 사실은 우리 보살님 말씀처럼 연불, 연범, 염성 다 연불이에요. 부처님을 찾아도 연불, 간세 보살을 찾아도
연불. 반야신경을 외워도 연불. 다 연불이라 그러죠. 다란이를 외워도 연불. 그래서 우리는 연불, 연범, 염성이 다 연불이에요. 연불로 되고 또 연불을 어떻게 하냐. 생각염자에 부처님을 생각한다, 부처님을 반한다 하는 연불인데도 신업, 구업, 의업의 신구의 삼목으로 다 해요. 그죠? 신업으로 연불하면 주로 절을 하게 되고 구업으로 연불을 하면 의업이죠. 그래서 증근을 하게 되고 특히 고성연불의 공덕이 크다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면 의업으로 하고 그러나 신업과 구업이라고 하는 그 두 표도 마음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다 연불이죠. 마음으로 하는 우리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불을 하는데 온 마음을 다 모아서 일념으로 한다 이러죠. 일념으로 하게 되면 삼매에 들어요. 연불삼매, 연불삼매. 그래서 스님들이 추근을 하실 때도 참선자는 의단동로, 강경자는 해안동투, 연불자는 삼매현전 이러죠. 연불을 했는데 삼매에 안 들었다 이러면 가피가 조금 만족되기 않게 되었다 하는 생각이 날 거예요. 연불하면서 오만분 간섭도 하고 연불하시면서 앞에 펄럭거리는 치마 다 간섭하고 뭐 이래 하면 이게 일념으로 안 될 수가 있어. 그죠? 딴 생각이 막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삼매에 들었다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일념으로 한다 했는데 스님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면요. 또 어떻게 하느냐. 무심으로 한다. 또 이래요. 무심. 무심은 없을 무자 마음심자예요. 마음이 없다? 무심연불. 무심도인으로 하는 연불. 어떤 마음이 없느냐? 하니까 망념이 하나도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망상이 하나도 없고 망념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념으로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일념으로 하는 연불삼매에서 하는 연불과 무심으로 하는 연불이 그러면 같은가? 뭐 좀 다른 게 있는가? 말이 다르니까 다른가? 내용이 같으니까 같은가? 낸 생각이 드는데 일념으로 연불삼매 속에서 연불을 해보면 다 아마 만나셨을 텐데요. 근데 부처님과 내가 찾는 부처님과 찾는 내가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가 온전히가 하나가 되면 거기는 모라경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나도 없고 부처님도 안 계셔. 그러니까 찾는 마음도 없고 찾는 부처님도 안 계시고 마음도 없고 부처님도 안 계시고 나도 없고 부처님도 없다. 이게 무심이에요. 다 없어. 그 연불을 할 때 진짜 삼매경에서 연불을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하는데 그러면 이제 화엄교에서 말하는 연불문은 한 5단계로 일단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 경계가 같기는 한데 일단은 순서를 지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5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 선제동자가 찾아서 만난 모든 선지식들을 일단은 순차로 이렇게 만나지만 거기에서 정덕한 해탈문의 해탈경계가 이렇게 높고 낮은 건 아니듯이요. 그래서 일단은 단계별로 5단계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연불삼매에 찾는 내 마음도 없고 부처님도 안 계시고 왜냐? 부처님과 내가 하나라서 내 마음이 부처님이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 부처님이 내 마음과 하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니시니까 마음도 없고 부처님도 안 계시고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선명하죠. 그런 연불의 단계 이전에 2단계를 얘기해놓고 이후에 2단계를 얘기를 해놨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부처님 뿐인 연불이에요. 첫째는 오로지 부처님 뿐인 연불. 오로지 부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 이러는데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이라는 이제 전체를 말씀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중에서 주로 내가 원불로 모시는 부처님이 계실 거예요. 그죠? 다른 분들이 또 모시는 원불도 계시겠죠. 근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부처님을 말씀을 할 때는 어느 부처님을 주로 많이 모십니까? 맨 처음에 예. 그런데 그렇게 부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형상을 떠올리십니까?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을 떠올리지 않고 하십니까? 형상을 떠올리고 해요. 또 어떤 모습의 형상을 떠올리십니까? 예. 저는 관대보다는 근데 그렇게 모시지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 모습만이 아닌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예, 보살을 모셔도 부처님처럼 모시니까 연불로 그렇게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처님을 말씀을 할 때 어쨌든 통틀어서 우리는 삼신불 이런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그러니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한 삼불이 화엄에서는 다른 분이 아니신데 법신 비로자나 보신 노사나 화신 천백국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뵙는 게 우리 한국에서 말씀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세요. 그리고 그런데 그 모든 부처님을 완전수로 얘기할 때는 십신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완전수 이럴 때는 십신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또 부처님은 정보인데요. 부처님의 정토, 부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우리가 연부를 할 때는 극락세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극락세계를 떠올리기도 하죠. 그거는 부처님의 정토는 의보예요. 그죠? 그런데 의보와 정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와 의보가 둘이 아닌 모든 게 전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뿐이에요. 전부 다 부처님뿐이죠. 그래서 연부를 지극정성으로 하면 일단은 전부 부처님뿐이에요. 자, 여기는 사바세계입니까? 불국정토입니까? 사바세계예요. 여기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이 계시는 것은 불국정토예요. 내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자리가 정토예요. 사바세계 괴로움의 땅이 아니에요.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적어도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사바세계는 가민세계예요. 괴로움을 참아야 되는 세계거든. 근데 우리는 내가 사바세계에 있다고 하는 중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죠? 나는 사바세계에 업이 많고 고통에 헤맬 수밖에 없는 참아야 되는 너무너무 인력이 필요한 중생이다 하는 거에 많이 갇혀 계셔요. 그런데 여기 법당이에요.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면 정토예요. 나만 있으면 아직 중생이라서 예토네요. 근데 내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런 데마다 정토네요. 그죠? 불국정토죠. 전부 다 부처님 뿐이에요. 의보가 정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예토든 정토라고 생각을 하든 예토라고 생각하든 부처님 뿐이에요. 그렇게 하는 연불이 첫째 오직 부처님인 오직 부처님뿐인 연불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연불문이에요. 첫 번째로 다 부처님뿐인 연불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해놓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연불을 해서 부처님 뿐이신데 그 부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그 정토가 어떻게 펼쳐졌느냐 하니까 내가 생각을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처님을 떠올려서 자 간세음보살님을 떠올리니까 간세음보살 출연하셨네. 내 마음이 다보음 부처님을 떠올리니까 다보음 부처님이 나 앞에 나타나시고 내 마음이 아미타불을 부르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부처님 뿐인데 사실은 그 부처님이 다 내 마음에 의해서 출연하신 부처님이시네요.
방금 말했죠. 여기가 사바세계인가 내 마음이 만들었어. 여기가 부처님 정토네 내 마음이 만들었네요. 내가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마음인 연불문이에요. 그거를 유심이라고 그래. 유심. 우리도 흔히 하는 말로 자성미타, 유심정토 이런 표현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내가 찾으니까 내 마음이 찾으니까 사실은 내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부처님께서 내 마음 먹는 대로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고 내 마음 먹는 대로 이러한 장엄세계가 펼쳐졌기 때문에 오직 마음뿐인 연불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부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불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연불이다 이거.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부처님이 나타나시니까. 부처님은 청정하신 부처님이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청정히 해야 부처님이 나타나시지. 내 마음을 아름답게 먹어야 아름다운 이러한 세계가 펼쳐지죠. 그래서 마음을 닦는 거 이것이 연불하는 거다. 연불하고 마음 닦는 거하고가 둘이 아닌 연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도 뭐라고 말씀을 또 하시느냐 하면 얼음 꽁꽁은 연못의 얼음이 사실은 다 물이요. 그렇지만 열을 가까이 해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야 식기도 하고 관계도 하고 다 하는 묘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이는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 중생이 범부가 본래 부처이고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님의 지혜 마음과 다르지 않다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다르지 않지만 작년과 금년이 다르지 않지만 해가 작년 해가 없어지고 새해 뜬 건 아니지만 우리는 새해의 새연을 맞아서 새로운 공덕을 또 지어가듯이 그래서 범부 중생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내 탐진치 일으키는 마음이 불보살님의 그 청정한 마음과 지혜 마음과 다르지 않지만 또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가 선제동자가 해탈장자한테 들은 말씀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니까 내 마음을 씻어내는데 뭘로 씻어내느냐 법의 물로 법수로 내 마음을 씻어내고 내 마음을 아주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정진을 해서 그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거예요. 내 마음을 밝게 해야 되니까 뭘 하냐? 지혜로 내 마음을 밝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마음뿐인데 그 마음이 온전히 부처님의 지혜 마음뿐이지만은 그 지혜의 묘용이 나오려면 내가 마음을 다스리는 작업을 하는 게 공덕을 지어가는 거다 이거죠. 지혜의 공덕을 짓고 자비의 공덕을 짓고 원력의 공덕을 짓고 이렇게 지어가는 것이 바로 내가 연불하는 거다. 이것이 유심 연불의 연불문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부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니까 부처님도 내도 따로 나다 부처님이다 할 게 없으니까 다 없는 상태에서 연불 삼매 속에서 다시 출정을 해도 삼매의 경계와 다르지 않겠죠. 어설프면은 입정했다 하고 출정했다 하고 틀려요. 어설픈 신심이 있으면 법당에 오면 편하고 문 밖에 나가면 불편해. 문 밖일 때는 온갖 자비 마음 다 해놓고 문 밖에 나가면 신발 가지고 싸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입정과 출정이 다른데 아주 온전히 되면 입정할 때나 출정할 때나 괜찮아요. 부처님이 계셔도 괜찮고 안 계셔도 괜찮아요. 모든 게 내 마음이고 모든 게 부처님이라 그랬죠. 오직 부처님이고 오직 마음인데 부처님과 내 마음이 하나고 부처님과 마음이 둘 다 있었으니까 내 마음도 있고 부처님도 있었으니까 부처님이 계셔도 내 마음이 있어도 다 항상 부처님이고 항상 내 마음인데 걸리지가 않아요. 이것을 신불무예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신불무예는 은현자제예요. 드러나고 숨는 것도 다 자제하고 것이 그런 경계를 또 보통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남산에 구름이 일었는데 북산에서 비가 내리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주도 말이 풀을 먹었는데 서울 소가 배가 부르더라 이거예요. 이게 자리이타의 보살행의
이게 대표적인 말이거든. 그래서 뭐 입출정이 자유자재하고 이 몸으로 입증했다가 저 몸으로 출정하고 여자 몸으로 입증했다가 남자 몸으로 출정하고 막 나가요. 예, 그래서 전부 다 걸리지 않는 그 단계 끝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하나 들면 전체가 다 따라온다. 이래서 총해 만유로 표현을 해요. 중중무진이에요. 중중무진. 그러니까 딱 내가 부처님을 찾는 것만이 연불이 아니라 뭘 해도 다 연불수행이네요. 청소를 하는 것 자체가 연불문이고 설거지하는 것 자체가 연불문이고 주차해주는 일 자체가 연불문이고 그죠? 간병하는 것 자체가 연불문이고 그 경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중중무진 연불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되면 다시금 어떤 마음이 밝아진다고 말씀을 하냐면요. 자, 지금까지는 찾는 나와 내가 찾는 부처님, 내가 관하는 부처님과 생각하는 내 마음을 일단 두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오직 부처님이든 오직 마음이든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든 마음도 있고 부처님도 있든 마음도 있고 부처님도 계시지만 걸리지 않든 하나 들면 전체가 따라오든 마음관찰한 부처님 출연하시듯이 다 어쨌든 둘을 두고 얘기했네요. 자, 그런데 그 수행이 아주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내가 바로 법성불이요. 내가 법성불 이게 한국 화엄의 전통적인 수행 연불문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척신, 오척법성신 이런 표현을 해요. 의상스님 때부터. 그러니까 오척이 뭐냐 그 당시에 아마 평균 키가 5척인 것 같아요. 그럼 몇 cm쯤 되죠? 한 150 되면 제가 평균 키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5척 때는 나의 몸과 마음, 5척 때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니까 5척 때는 몸과 마음 해도 되지만 5척 때는 몸, 5척 때는 마음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몸을 의지해서 마음이 나오니까 그죠? 우리가 산다는 게 몸과 마음 한 개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이 없이 마음이 없이 몸만 있으면 시체라 그래요. 그런데 몸 없이 혼만 있다, 마음만 있다 그러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내가 다시 자유자재하게 출연한다 하더라도 부모 몸을 빌어서 나잖아. 몸을 빌어서 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같이 그냥 오척신 이러면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경계가 되면 이 연불 경계가 되면 사실은 원륭무예해요. 그거를 원륭하다 그래서 원륭한 거를 법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게 되면 전부가 나야. 전부가 나네. 수미상같이 큰 것도 오척신이고 앞으로 맞고 두려요. 아무리 미세한 미진이라도 이게 늘리지 않고 그대로 오척에 딱 걸어놓는다. 이래서 전체가 다 법성신으로서 법성불로서 붙여요. 내가 하는데 오척 법성불인 부처님이 부처님을 생각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는 바로 다음 생, 그 다음 생 기다릴 것도 없이 일생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 여기서 이 몸으로 바로 연불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고 불국토 건설하고 오로지 다 부처님 뿐인 불국토가 된다. 이런 말씀을 오척 법성불이 연불하는 연불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척이든 중생은 나는 오척, 부처님은 장육종상 이렇게 표현되죠. 일장육척, 장육신이든 오척 몸이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든 부처님께서 가시고 오시고 머무르시고 하시든 전부 다 먼저 법성 부처님의 지혜 탓의 강명으로 이렇게 밝게 주는 사람이다. 묘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약간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이 오척신 그대로 몸 바꿀 것도 없어요. 기다릴 것도 없어요. 장소 옮길 것도 없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뭘 하든지 어떤 존재든지 공덕을 지어가는 거, 그거를 우리가 선제가 성취한 해탈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법문 해주신 이께 다시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가모니를 전문의겠습니다. 나무 삼매도 사생가 일가 우리 물 서가 우리 물 서가 우리 물 서가 우리 로 사례가 있겠습니다. 변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건강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이상으로 불기 2558년 가문의 신념 대법회 세 번째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